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네. 이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눈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 보세요. 아니 반대 사람도 보고. 아니 보통 네 분이면 둘둘을 봐야 되는데 서로 딴 데 보고 딴 데 보네요. 자,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 눈동자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네. 할렐루야입니까? 네. 눈이 마음의 창인 것처럼 우리 얼굴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부모의 얼굴을 유심히 봐요. 성현아, 네가 저 뒷장에 옆으로 가요. 오늘은 제가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거기 딱 좋네요. 생각보다 얼굴이 커요 우리가. 잘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거기 친구들은 왜 자꾸 찬양 드리면 밖으로 나가? 앞으로 와. 이게 찬양 드리고 밖에 나가면 습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은 나가도 내가 뭐라고 하네요. 왠지 아십니까? 안 변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해. 우리 자녀들은 변해요. 자녀들은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 아멘. 그래서 아주 눈치가 빠른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잘 봅니다. 영구나, 안 되겠다. 저기 권사님 뒤로 가라. 너 내가 은혜가 있을 줄 믿어. 알았지? 저 뒤로 가. 권사님 옆으로 가. 오늘 내가 앞에서 보아야 될 분들이 있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얼굴이 어두워지고 밝지가 않아요. 자, 아까 우리 눈을 봤는데 이번엔 얼굴을 봐야 돼요. 자, 얼굴을 봅시다. 아이 좀 보라니까. 네. 보셨어요? 자,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보여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굴에서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절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래요.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몰라요. 웃기 싫으면 항상 이 사람 얼굴에는 툭툭해요. 이 얼굴은 사람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만, 그런데 내 자신이 절대 속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내가 감정을 느끼는 이 마음은 절대로 내 자신이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감정들을 내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면 내 마음도 화가 나고 그래요. 이 감정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라서 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심정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이제 막 젖을 땐 내 아들을, 그 어린아이를 여호와의 전 앞에 데리고 나아가서 그를 여호와의 전에 두고 내려와야 되는 그 한나의 마음은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자녀가 출세해야 한다고 해서 멀리 보내야 되지만 그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딱 들어와서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얘기하자면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두고 온 그 1장 딱 지나서 나서 처음 2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는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한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으로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나가 정말 내 자녀를 이제 막 젖을 땐 내 아들을 그곳에 두고 오면서 마음이 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하는 하얀색 그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늬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넘어가 보면 라헬에게서 정말 얻은 그 요셉이 얼마나 귀했는지, 라헬과 실바와 또 그 여종이 비라가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어도 이 라헬에게서 마지막에 얻은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에 귀했으면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무자했던 자기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자녀를 기르게 하셨고 낳게 하셨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겠냐는 얼마나 이쁘겠냐는 그 아이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부족할 만한 그런 나이에 여호와의 전 앞에다가 그 자녀를 내려두고 내가 돌아와야 되는 그의 마음은, 연인의 마음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한나의 마음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한나가 바라보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그 조막한 손으로 여호와의 전을 닦고 또 이 섬기는 그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2장 1절에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웠을까? 그런데 2장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나가 그런 사무엘을 한 해 한 해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나가 여러분 2장 19절에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에 사무엘에게 맞는 작은 겉옷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마포 베옷을 입고 이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그냥 겉옷을 지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작은이라고 표현해요. 아직 사무엘이 작다라는 거, 어린아이라는 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여호와의 전에 세마포를 입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그를 위해서 겉옷을 짜가지고 가서 매년마다 그에게
이 옷을 입히는 한나의 어머니 같은 그 한나의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내 자녀를 갖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정말 한나는 복되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 즐거움은 절대 보이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모를 갖게 하시고 나를 낳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일어나오는 이 찬양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찬양으로 즐거워하실까? 멋진 찬양팀으로 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이 감동하실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을 감동하실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정말 내가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드려지는 찬송, 그 찬송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나의 그런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다 뒤로 가고 우리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그래서 내가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한 이 한나의 기도가, 이 찬양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선포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고, 또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그 성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드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냥 찬양을 앞에 그냥 드는 이 앞에 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으로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이 생기나. 그런 걸 다 뒤로 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찬양이 내 마음에 안 차면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싫어요. 모르지, 우리 주님은 만족하는데 내가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찬송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저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러하여 나를 건너가게 하시고 정말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신학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 때문에 빼앗겼던 블레셋 군대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올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했는지,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찬양이 얼마나 멋진가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잉태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의 시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찬양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신다면 여러분은 찬양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면 이 사람들과 같은 찬양을 드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에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정말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면 여러분은 감격하지 않겠어요? 감격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면 여러분 그 감격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 찬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같아도 이러한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그런 찬양만 기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이 아닌 정말로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아멘. 여러분, 욥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한 종이 찾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함께 모아놓고 잔치하는 그 자리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한 번에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가슴이 찢어지기도 전에 어떤 한 종이 달려와서 저 들판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저 적군들이 몰려와서 그 가축들을 다 쓸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야,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도 슬퍼하기 전에 그의 몸에 악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기와장을 들여다가 내 벽을 등허리를 긁고 온 몸을 긁고 상처가 나고 피고름이 나는데도 그것이 가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몸에다가 재를 뿌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뒹굴러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한 징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를 몰아붙일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투정하기가 망설입니다. 욥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2장 2절과 6절에 보니 주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그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해 자복하는 이 회개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욥은 바로 그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그 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것, 내세웠던 것, 내가 죄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변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호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요나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바라보니까 그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요나서 2장에 들어오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고
내가 주께서 그 부름에 응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동안에 뭐 했겠냐고요? 잠을 잤겠습니까? 불도 꺼지고 얼마나 좋으냐고? 아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드디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그 물고기가 자기를 저 육지에다 남을 토해낼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요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삼켰으니 나는 이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이르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니 아직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어려움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 숨도 못 쉬어요. 이 삶의 두려움이 내 삶을 마치 고래 뱃속처럼 꽉 나를 사로잡으면 사실요 기도도 안 나와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정말 성경은 내게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잘 듣고 있습니까? 아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한 겁니까? 저 죄악이 가득한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들이 도리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러한 시대 속에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그러던 그가 하박국에서 3장에 딱 들어와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직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오직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니 막 갑자기 불평하다가 갑자기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하여금 살게 하는 그 방법. 그게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고 외양간에 소들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네. 할렐루야. 네. 아니 갑자기 하박국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서를 가만히 바라보면 전부 다 선지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끝나요. 할렐루야. 뭔가 본 거예요. 뭔가 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는데 뭔가 본 거예요. 그런 변하지 않은 삶 속에서 드디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 이 신라와 함께 이 누아디아라는 이 시에 들어가요. 도시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신접한 여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딱 보고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신기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눈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여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여인이 만약에 원당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진짜 아마 저 몰래 갔을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해야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가갖고 신접한 여인한테 내가 이 전쟁을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은밀하게 물어본 것처럼 아마 이 동네에 신접한 여인 있으면 분명히 갔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출세하겠습니까? 오늘 내 자녀가 성공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무당도 놀래고 여러분도 놀래요. 무당은 나를 왜 찾아왔냐고 놀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놀래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놀래고, 서로 놀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에 딱 갔더니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가지고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그 여자를 가만히 보면서 오더니 예수 이름으로 탁 귀신이 떠나갔네. 그 여자가 드디어 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탁 들고 나니까 더 이상 굿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막 할렐루야 춤추며 찬양하는데 뭐 누가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냐.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바울과 시몬을 갖다가 쫙 지하 감옥에다가 갚아놓고 그냥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묶어놨겠어요? 얼마나 매를 때렸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새 창살에 그냥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 감옥 안에 그 지하에 불도 없는 그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역사했는데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소드름증증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라 해서 나는 했는데 주님은 왜 이러십니까? 아마 그 감옥에 있는 내내 얘기했어요. 혼자만 했겠어? 옆에 같이 묶여있는 신라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너도 그렇지. 서로 동조하면서. 분명히 주님은 역사는 일으키시는데 내게 도움은 안 돼. 우리 여기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러지 말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성경에 바라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 여호와를 찬양했다. 아멘.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겠냐? 정말. 이런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찬양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200만 명이 찬양하던 그 찬양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춤추며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도 귀하지만 도대체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입술들어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이 우리 주님은 감동받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세상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우셨어요? 하루 동안에 세상과 어울러서 살아가고 내 마음의 감정을 흔드는 내 식구들과 살아가고 내 형제 자매들과 자녀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다 뒤로하고 주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거에 응답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찬양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드렸던 그 찬양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의 찬양에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유, 그까이까 뭐 그냥 이렇게 부르셨죠. 아유, 그냥 목사만 땀 흘리면 찬양해. 뭐 그까이까 삭삭삭. 아니 이런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던 저렇게 부르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진짜요. 아니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 주님 찬양해요? 이런 찬양의 감동, 내가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감동을 못 느끼면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동을 절대 못 받아요. 30년을 찬양해봐. 가끔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가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아는 찬양인데 음이 달라. 근데 원래 곡보다 더 은혜스러워. 아니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목소리는 또 저보다 좋으시잖아요. 자 불러요. 분명 내가 아는 찬양인데 가끔 음이 좀 달라. 은혜 되는 대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아 나는 그런 찬양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내가 아는 찬양인데 곡이 달라. 나는 그걸 믿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거대로 불렀다가 점수가 안 나왔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찬양. 잘 배워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저기 성훈이랑 우리 성도님은 잘 배워야 돼요. 그렇게 찬양인다 하면 큰일 나요. 시험 볼 때 잘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니까 나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찬양을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위에 모든 그 사람들의 찬양은 결코 쉽게 드린 찬양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 찬양을 우리는 감격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찬양을 받은 그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욥의 찬송을 다 받으셨어요. 아직 욥이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 상황에서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더니 욥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 그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하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찬양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할 때 절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욥에게 가장 시험이 됐던 것은 세 친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의 아내가. 누가요? 그의 아내가. 욥을 보고 뭐라고? 차라리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 내 찬양을 방해하는 가장 장애물이 누구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가 내 찬양을 가로막네. 때로는 여러분이 찬양을 가할 때 내 찬양을 가로막는 게 나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하박국은 어때? 하박국이 그렇게 막 찬양을 했어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에요. 오늘 내가 그 드려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바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양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열방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변한다니까요. 응답은 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나는 어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서 2장 10절에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니느웨 땅에다가 토해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 토하게 만드신 거예요. 눈 떠보니까 니누예요. 어떤 마음이 갔을까? 가기 싫었는데 차라리 다시스에다가 뱉어내시지. 눈 떠보니 니누에. 어차피 물고기 뱉에서 죽을 거나 니누에에서 말씀 선포하다 죽을 거나 어차피 죽은 목숨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나 살려주셨는 은혜에 감격해서 막 니느웨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했겠어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거. 바울과 시라는 어때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옥문을 하나님이 여셨더라. 할렐루야. 이야, 엄청난 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오늘 그럴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 역사하셨는데, 잘 봐요.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찬양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드릴 테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옥문을 열어주실 겁니까? 열어주실 겁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내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고리의 문을, 이 큰 물고기 입을 여셔서 나를 저 땅에 내가 뱉어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내 몸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내게 더 많은 찬양을 드리고 더 많은 재물을 내게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찬양한 겁니까? No,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것을 주실 겁니까? 나는 이 주실 걸 믿고 찬양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100%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요. 아니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애통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찬양했는지를 아신 거예요.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을까? 그 마음의 감정을 다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이 찬양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 여러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그 마음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드린 거예요. 나의 인생이 우리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서 죽을 것 같은 태장을 맞고 감옥의 채상자리에 묶여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기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노라고 얘기했던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쳐도 드디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오늘도 내 삶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냥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의 아직 풀리지 않는 이런 염려와 근심과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삶의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고난이 불의 티와 같이 올라오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고난이 내 삶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내가 언제 우리 주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성전 문 앞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가 이 성전문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감격해요. 그러한 짐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술 열어 우리 이름을 찬양케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때 드디어 내가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만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믿음이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감사. 이걸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갈까?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찬양을 드린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말한다고 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이 찬양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내 삶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매년마다 내 자녀의 옷을 입혀서 그 작은 옷을 입혀서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온 그 자녀의 몸에다가 입힐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아셨기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요?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한나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는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주님이 역사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나를 그냥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야. 너는 당연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인생을 드렸더니 여호와는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의 마음속에 이 아파하던 그 마음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니까 오히려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주셔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한나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더라는 거.
더 이상 그 마음의 근심으로 사무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그냥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가장 필요하고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시고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의 주님의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찬양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찬양하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오다. 저는 그 찬양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 찬양을 뽑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됐어 여러분을 찬양으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